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까요? 바벨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죄 그러면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하는데 원죄를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강조를 할까? 이 죄 문제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왜냐하면 이 원죄가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바닥에, 삶의 바탕에, 우리 영혼의 바탕에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원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열매는 이게 니들 거 아니니까 손대지 말고 이거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뭐 사과였을 수도 있고 그게 오렌지였을 수도 뭐든지 그 어떤 열매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걸 가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기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댄 그 이 심리적 메커니즘이 뭐냐 하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의 그 능력과 어떤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나도 하나님 수준이다.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나도 하나님 같아진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그게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교만과 불순종, 이것이 원죄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소유와 존재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이 바벨탑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 바벨탑이 바로 똑같이 그 원죄와 똑같이 우리가 여기 같이 모여서 여기에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안정과 번영을 누림으로써 우리도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오늘날 인간과 세상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탑을 쌓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름을 내자 하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 이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자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왕들은 전부 신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단순히 임금이 아니라 황제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뭐 바벨론의 그 왕들은 기본적으로 이름에다가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적 칭호를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 마르둑은 사실 이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에서 나온 것인데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로마 황제는 아예 그 황제 숭배가 종교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수만 명이 그 죽임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이름이 유명해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첫걸음이고 그게 점점 커지면 뭐가 되냐면 자기의 위상을 신적인 위치에다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국력이 여러분 경제력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한 70년대 이때만 해도 그때는 중국이라고 안 하고 중공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중공이 인구수만 많았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렇지가 않죠. 이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라들의 앞자만 따서 브릭스라고 하는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5개 나라가 2050년에는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아야 거기서 힘이 세지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고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얼마든지 내수로만 해도 경제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설교 영상도 유튜브에도 나갑니다만은 유튜브에 파워 유튜버는 누굽니까?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유튜브 보면 끝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원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인원이 30만 명이 되면 다른 경제 활동을 안 해도 그걸로만 먹고 살고요. 100만 명이 되면 한 달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으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의 목적이 뭐였냐? 많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 이름으로 결국 하나님과 같이 이 동등한 선상에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바벨탑들을 쌓아왔습니다. 자, 바벨탑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십시다. 바벨탑이 뭘까요? 제가 2가지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첨단 기술과 문명입니다. 첨단 기술과 문명이 하나의 바벨탑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 문화를 집대성한 장소가 신할평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신할평지는 10장 앞에 가보면 그 10장 8절 9절 가면 거기 니므롯 얘기가 나오는데,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10절에 가보면 어디라고 돼 있어요?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므롯은 누구의 자손이냐? 함의 아들이에요. 앞에 우리가 그 4장에서 볼 때는 가인의 후손들이 아주 악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싹 청소하고 새로 셈과 함과 이 아벳의 후손들이 지금 퍼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또 죄악이, 그래서 우리가 원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흐름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흐름들이 나와서 이 신할 평야에서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바로 첨단 기술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근데 그 교만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첨단 문명들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그 들어간 벽돌 수를 학자들이 추정해 봤더니 8,500만 개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벽돌을 역청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쌓는 기술은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EBS 다큐에 이 바벨탑을 몇 편에 걸쳐서 다뤘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 왕국의 그 유적인 그 지구라트에 이 벽돌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 지구라트 그 부근에 있는 그 지역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벽돌들을 캐다가 그걸로 자기들 다리나 건물을 만드는데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라트라는 것이 한 2500년, 3000년 전에 만들었던 유적이거든요.
근데 2500년, 3000년 전의 벽돌을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들 건물을 짓는 데 갖다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기술이 발달된 문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을 탁 쌓고 탑을 건설해서 도시를 만들고 기술 기반 사회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돌과 역청, 즉 아스팔트로 튼튼하게 높이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첨단 기술로 인해서 그 도시화와 그 사람들의 밀집, 여기서부터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인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붙어도 우리가 못 이길 게 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속에 흐르고 있는 바벨탑 중에 하나예요. 좋은 어떤 그 건물이라든가 건축 기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 편리한 이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정도면 인간이 거의 신적인 위치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벨탑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 자체입니다. 인간 자체. 인간의 능력의 무한함과 그 가능성을 신봉하면서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나를 밀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내용의 그 간단한 요약을 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100세는 이미 이제 넘어서고 120세, 앞으로는 200세까지 더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큰 이 장벽이 뭐였냐면 빈곤과 전염병과 전쟁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 빈곤과 전염병과 전쟁, 이것을 인간이 이미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인간이 불멸, 죽지 않는 것, 행복, 신성, 이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그 사람의 이 이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요? 지금 전염병에 우리가 부딪혀서 인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전염병의 장벽을 못 넘어요. 아니 현대의학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이제 인간을 복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그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말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입증된 겁니다. 유발 하라리의 이 호모 데우스에 나오는 그 얘기들은 그 얘기 자체가 벌써 인간의 교만이요 바벨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인본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라.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해라. 누가 신입니까? 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거대한 도시국가를 이루고 인간의 힘으로 문명을 극대화해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행복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흩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그 생각이 다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의 문화에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 문화, 로마 문화, 중세, 르네상스, 과학, 현대 문화를 거치면서 이게 답이다 한 것 중에서 진짜로 인류를 위한 답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양이 이제 20세기 접어들면서 이 문명이 극대화되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인간의 가능성이 극에 달았고 우리가 하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진짜 문제가 인간성, 인간 자체가 변화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문명으로, 기술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인간의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1차 대전에 전사한 사람만 620만 명, 부상이 1700만 명이에요. 2차 대전에는 전사한 사람만 군인이 2000만 명, 민간인이 4000만 명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엄청난 첨단 기술을 어디에 써먹었냐면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광기를 드러내는 일에 써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가스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의 위치에 있었으면 우리가 안 그랬을까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할 수 없다예요.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서양이 일찌감치 포기한 이런 그 문명들을 아직도 동양과 남미와 아프리카는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헛된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서 진작에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두저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인간이 그동안 지켜왔던 질서, 이 사회의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막가파적인 자포자기,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답이 없는 바에는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헛된 그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절망하고 세상에 아무런 답이 없고 그러나 그 답이 없는 중에서 이 엉뚱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 12장 가보십시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해서 온 인류가 같이 모여 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목표했던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니네가 그렇게 헛된 노력을 하지 말고 너희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원하는 그걸 내가 너희에게 다 주마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사람이 민족이라는 것은 모이는 거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 내 무엇을?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거기서 복이 된다. 옛날 표현으로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복의 원천, 오리지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전 세계가 만약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했다면 그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너로 창대하게 하고 참된 복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의 원천, 그 흐르는 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 생명을 내가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가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균이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몰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나 이런 접촉에 의해서 된다, 공기 중에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도는 이유가 정확한 경로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삶과 복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즐겁게 모여서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못 오니까 알게 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걸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너희들 힘으로 안 돼.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흩으신 거예요. 이게 흩으셨다기보다는 흩어진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겁나서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집니까? 흩을 이유가 없어요. 해도 안 되니까 흩어진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면 여러 가지 불평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창대한 복, 기쁨, 감사, 찬송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 이 바벨론이 그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의 후예예요. 자, 그 바벨이라고 하는 인간의 나라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막상 교회를 보면 교회는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교회는 늘 현실과 짝해왔어요.
다 옆에 왔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치사하게 살아왔어요. 그걸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괜찮은 교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딜까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자, 어딜까요? 예, 저 이 푸른 마을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딜까요? 그렇게 교회가 엉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에 지는 것 같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답이라고 세상 앞에 그 책임과 위치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이제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결말.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십시다. 히브리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367, 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십시다. 22절부터 24절. 22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2장 신약 368페이지. 우리 같이 세 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 힘으로 이 바벨을 만들어서, 바벨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을 뽐내면서 그 신같이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바벨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성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도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쓴 책의 이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도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결집체, 거기에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형성이 되고, 천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모이고, 하늘에 기록된 모든 장자들이라는 것은 처음 믿은 믿음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들 중에 처음 가정에서 예수 믿고 가문에서 예수 믿고 주위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뿌린 피를 몸에 묻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곳에 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거기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23절에 모임, 그죠? 이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파네귀리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광장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의 천만 천사와 모든 의인들과 장자들이 다 모인 거대한 도시, 그 도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폴리스예요.
영어로 그 그리스어로 폴리스인데, 자, 그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가 있냐면, 자, 11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11장 10절.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흔히 말하는 그 그게 1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뭘 바라봤어요? 그 바벨탑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똑같은 이 폴리스, 그곳을 바라보고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지만 홀로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13장 한번 가보세요.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성의 문 밖으로 빠져나가요. 자,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요. 왜 이렇게 나아가야 하냐면 14절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진짜로 여기 영구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이거 영구한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뜻은 살 수 있는, 남아있을 수 있는, 살아남아 내가 끝까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 그게 영구한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영구한 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바벨탑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요? 장차 올 진짜 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11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바벨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나라,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택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선별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들의 모임 속에 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13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대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